시편 119편 우리 1절부터 8절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편으로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아크로스틱시라고 해서 이 시는 히브리 알파벳 23글자를 이용해서 한 글자당 8개의 문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총 22개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당 8개의 문장인데요. 예를 들면 한글로 얘기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문장 8개,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8개, 디귿으로 시작하는 문장 8개, 이런 식으로 쭉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렇게 쭉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76절 모든 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동의어가 모든 말씀에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길, 의, 진리, 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모든 절 속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용례들을 보면 크게는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바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판단한다라는 주로 의미로 미슈파트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말씀의 중요성으로서 율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호크라는 뜻인데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영원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토라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해서 주로 이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토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삶의 실제적인 적용에 관련해서는 계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해서 삶의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시편이 다 그렇겠지만 이 시편 119편은 전적인 기도의 시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시편 19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습관적인 죄나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도죠. 또한 우리 영혼이 말씀에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자, 또 시편 130절 볼까요?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빛이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176절도 그렇습니다. 176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마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마음이 요동할 때, 자 우리 9절 아까 봤는데 9절을 볼까요? 9절. 물론 청년도 있지만 다 해당을 맞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말씀이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9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10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또 발의 등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밝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147절, 14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47절, 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또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새벽녘에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소망 삼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5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우리가 소망 삼고 위로받기 원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말씀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물론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7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어렵지만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귀로 주님을 내가 알았지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이전에는 귀로만 알고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로 알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더 폭넓게 더 놀랍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소망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6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다 소개를 못했지만 한 절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간구와 또 기도와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간구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의 간구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셔서 말씀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기 원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인도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이 있지만 이 새벽에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새 힘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귀한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